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은 크게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12장부터 시작된 심판 이야기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마침 2사람이 와서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과격 집단이나 범죄 집단이 유대 절기나 혹은 성전과 관련해서 범죄하여 처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무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것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비극을 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끄집어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당시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붕괴되어 사고로 18명이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렇게 죽은 것은 과연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이 무리는 자신들에게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자기에게는 그만한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기에 그와 같은 비극은 자기들을 당연히 피해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와 같은 재난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으니 그런 재난을 절대로 안 겪을 것이라는 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의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조만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 예수님은 포도원에 심은 한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들려줍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지만 3년 동안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도록 명령합니다. 열매 없이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는 주인에게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자신이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 열심히 가꾸어 볼 테니 하나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내년에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주인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열매 맺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이스라엘은 그 어떤 회개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지금 심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개의 열매를 맺을 마지막 기회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면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 갈릴리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똑같이 재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재난을 보면서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에 속히 응답하여 심판에서 벗어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들 자신에게 재난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난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로 곧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새로운 장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당해서 예수님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면서 등이 굽어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성을 치유해 줍니다. 그러나 해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이유로 분노합니다. 그는 무리에게 안식일에 당장 고쳐야 할 만큼 급한 병이 아니었기에 치유보다는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불평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동조하는 무리에 대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합니다. 이것이 왜 외식일까요? 겉으로는 안식일을 매우 열심히 지키는 경건한 자로 스스로 간주하지만 실제로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긍휼 없는 불경건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가축에 대해서는 안식일이라도 물을 먹이기 위해 끌고 데려갑니다. 가축이 물을 못 먹었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기 가축은 그렇게 소중하게 아끼면서도 정작 18년 동안 사탄과 병에 매인 딸에 대해서는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며 모순입니다. 외식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 법에 대한 그들의 신앙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도구로만 사용되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이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로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안식일 법을 지키도록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안식 자체를 누리도록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논쟁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치유하셔서 그 여성으로 하여금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삶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지금 이곳에서 벌써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유와 생명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비유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시작되지만 작은 겨자씨는 나중에 큰 나무로 자라날 것이며 적은 누룩은 서말 가루를 부풀리는 것처럼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아주 미미하고 감춰진 형태로 있기에 세상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주목하지 않고 모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하고 새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통과 규례에 매여 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진행하는 것조차 모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벌써 임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그 나라를 체험하게 되고 그 나라가 서서히 성장해 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속히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됨을 통해 그 나라 안에서 이제는 안식일 법이 아닌 안식 자체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 시대의 삶에서 답을 찾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서 행복과 인생의 의미를 찾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일에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주일 성수를 했다는 의무감보다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승리를 누리며 성령을 통해 성품의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성품을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에 기도 응답을 누리고 수많은 근심과 염려가 밀려올 때에 그분의 아들이란 이유로 조용히 은혜와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것이 새로운 삶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옛 시대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안식 그 자체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옛 시대에 갇혀서 그 속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것에서 인생에 답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이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로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에게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이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았기에 죄에서 자유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성품의 변화를 받아 죄로 일그러진 문제들을 하나씩 치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제자의 삶을 오늘도 풍성하게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